저는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8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노벨상은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그 학문의 세계뿐 아니라 인류의 삶에 기여한 사람을 알아주는 상입니다. 그래서 노벨상이 참 상이 많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은 어느 나라에서 수상했느냐가 전 세계 뉴스에 대부분 톱이 됩니다. 그리고 누가 수상했고 그 사람의 나라가 어디냐, 이런 것으로 유명한 것은 그 사람을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 이 메달을 수여받는 것은, 혹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메달을 수여하는 것은 그 성적을 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결과적 행위입니다. 야구 좋아하십니까? 엄청 싫어하십니까? 야구, 저 미국에 하는 메이저리그, 우리나라 선수도 몇몇 있었죠. 그런 몇 수도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아주 삼할 때 10개 중에 3개 이상을 안타나 홈런을 친 사람을 말하는데, 3할 때 이상을 한 2, 3년 유지하면 1년 연봉이 수백억 원이 됩니다. 투수 가운데 삼진을 1년에 몇십 개 이상 잡아내면은 그 연봉이 5년에 한 2천억 가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커쇼라고 하는 그런 선수가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단주가 그 야구 선수에게 1년에 연봉 수백억, 수천억을 지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고를 알아주는 행위입니다.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아니 먼저 부모님이,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가면 교수님이, 혹은 회사를 가면 회사의 대표가 여러분을 알아주면 좋겠지요? 예, 우리 모두가 알아주는 일은 가치로운 일이기 때문에 성경도 너희를 위해 수고하는 자를 알아주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읽습니다. 설교 본문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구단주 정도가 아니고 사장님 정도가 아니고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라면 이거는 뭐 인생이 대박 난 것입니다. 구단주가 알아줘도 대박이 나는데, 하나님 전능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이 야훼께서 알아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주차 광고를 할 만큼 주차하기도 만만치 않아지고 있는 교회에 왜 앉아 계시는 것입니까? 선생님이나 구단주가 알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서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좀 더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 형제들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그런데 목사님도, 성도님도, 아버지도, 할아버지, 사장님도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이야, 얼마나 내 이 중고등학교 시절이 행복할까. 뭐 우리 다 부족하지. 그렇지만 내 70년 노년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죽은 자도 살리는 그분께서 알아주신다면, 야, 내 죽음도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면. 회사의 사장님이 알아주기 위해서는 아마 그 회사의 기여를 꽤 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했겠지요. 또 축구,
리얼 마드리드인가 또 첼시 뭐 이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구단주가 알아주려면 골링을 많이 하고 뭐 어시스트라도 열심히 하고 골 결정력도 있고 뭐 이도저도 없으면 뭐 얼굴이 되게 잘생겨서 막 그냥 관중을 몇만 명씩 몰고 다니는 그런 뭐 스타급이면은 아마 구단주가 알아주겠죠. 예. 그러려면 뭐 성적이 있어야 되겠죠. 또 야구 선수면 뭐 홈런이나 안타나 아니면 뭐 삼진을 잘 잡거나 뭐 그러면 또 알아주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김용우 목사가 한국에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용우 목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알아주실까? 뭐 여러분이 알아주는 거 참 고마운데 너무 고맙죠.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더 고맙죠. 여러분도 알아줘야 돼요. 성도들끼리 알아주는 것도 좋지, 너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이 알아주는 한 인생을 산다면, 야, 이거는 뭐 언젠가 병상에는 아니면 요양원에 뭐 아니면 뭐 교통사고로 언젠가는 뭐 암으로 죽긴 죽겠지만 그게 끝이야. 주님이 알아주신다면 바울처럼 몸이 아파도 멋진 인생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 알아주는가? 뭐 삼진을 잡아야 돼, 삼진을? 뭐 3할 때 4할 때 타자를 해야 되나? 도대체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알아줘? 회사는 뭐 회사에 귀한 사람을, 당신이 우리 회사 와갖고 뭘 만들었더니 그게 막 1년에 막 몇천억씩 수익이 나서 자네에게 뭐 인센티브로 연봉을 남들에게 100배씩 막 당신은 그냥 한 달에 그냥 막 1,000억씩 내가 월급을 주겠다고 예를 들어서 뭔가 기여를 했겠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시는가? 우리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그대로 시작.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알아주기로 결심하셨다고요? 하나님을. 그래,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관건. 예배할 때, 헌금할 때, 찬송할 때, 병들었을 때, 죽어갈 때, 그때 최대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픈 것입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뭐 늙는 거, 뭐 누가 늙는 거를 나 기분 나빠 오늘 안 늙을래. 뭐 기분이 나쁘든 안 나쁘든 오늘 늙을지. 우리는 계속 염두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인가? 왜냐하면 저분이 알아주시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해림교회 이전에도 그러셨겠지만 해림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은혜의 세계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너무너무 멋졌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맞습니다. 사랑이 없는 헌금은 그냥 돈만 내는 겁니다. 돈만. 사랑이 없는 예배 참석은 시간만 버릴 가능성이 안 오는 것보다 100배 낫지만, 하나님은 사랑에 꽤 줄여 있으신가 보다. 그 이해 안 되네.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찬양할 텐데 왜 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고문당하고 있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 가시면류관으로 머리 찔리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막 고초와 고난을 당할 때 한 1-200m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렇게 예수님 혹시나 기적을 안 베풀까 싶어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로마 군병이 야유하고 침뱉고 또 성경에는 뺨을 때리고 발로 차고 또 어디서 뭐 가시를 가지고 머리 쿡 누르면서 어이구 멸류관이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로 평소에 헛소리하고 다녔다면서 어이구 멸류관이다 하고 가시로 그냥 이렇게 뭘 꽈가지고 머리를 누르고 피가 줄줄 흐르고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는 예수를 십자가로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마치 자기는 이 예수님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한 아이가 아저씨, 아저씨도 저 매 맞고 있는 예수하고 한 편이죠. 이렇게 한 10살, 한 12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성경에는
여종 어린 아이, 여자아이가, 아니 무슨 그 군병도 아니고 여자아이가 불 혼자 쬐진 않았겠죠. 대여섯 명을 이렇게 왜 구경거리잖아. 구경. 예수 오병이어 했다는 그 예수가 지금 저렇게 얻어 터지고 있으니까 같이 이제 보고 있는데, 왜 그 남 싸우고 불 나는 거 꼭 구경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가, 아저씨도 저 예수하고 한편이죠. 아니 몰라, 모르는 사람이야. 아이 맞잖아요. 아니라니까. 봤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저런 새끼 몰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입니다. 이 한 사람이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은 곧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설마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낙동강 오리아이라 그러나요? 인생을 걸었는데 아버지와 고기 잡는 어부의 길도 버리고 내 인생 여기 걸겠다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죽어버렸어요. 죽으니 죽었어요. 내 청춘이 사라진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림으로써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예수 어떻게 뭔가 좀 뭔지 설교를 들을 때 알쏭달쏭 하긴 해. 죽겠다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오병이어, 죽은 자 고치고, 이거 대박 나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늘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기도해서 오늘도 제 방에 기도해달라는 학생이 왔는데 기도하는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 병 낫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면 아픈 사람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다 안수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다가 더워서 이리 오세요, 기도합시다 했더니 어떤 사람이 도저히 사도 바울이 자기 차례 안 올 줄 알고 사도 바울이 그 땀 닦았던 수건을 가져가갖고 병든 자에게 탁 덮으니까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주여, 그런 손수건 한 장만 좀 주시면. 저는 이렇게 힘들게 설교 준비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찢고 볶고 그냥 그거 한 장만 이래. 아멘. 아멘. 아마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겁니다. 내 생각에. 그 손수건 한 장씩. 베드로는 거기 이제 딱 필이 꽂혔어요. 이분 따라다니면 대박 나겠다. 최소한 이스라엘을 회복을 못해도 한쪽 구석에서 왕노릇 하겠다. 그럼 나도 한 자리 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십자가에 고문당하다가 죽어버린 끝. 인생의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3년 만에 원위치 됩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 베드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3년 만에 예수님 죽으시자 3년 만에 베드로는 원위치 됩니다. 요한복음,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 21장입니다. 마지막 장에 베드로의 모습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여기 그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런 친구들입니다. 이 가운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물고기 못 잡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베드로가 며칠 동안 충격받았겠죠.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죽으면 뭐야? 베드로가 앉아있다가 자기 동생 같은 제자들하고 같이 앉아있다가, 야, 너희들 뿔뿔이 다 가라. 우리 다 끝났다. 나 뭐 할 거 있나? 나 고기 잡는 거밖에 더 하나?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하고 또 가니까 가만히 있던 제자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까지는 어부지만 나머지는 어부 아니거든요. 형님, 그 고기 잡는 거, 배 타는 거 어려워요? 멀미해? 조금 해요. 너 기술 있어? 기술이 뭐가 있어요? 그래, 그저 배 한 3년 타면 돼. 가자.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제 아들하고 다 그 밤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참 허무한 거.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시절이
뛰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제 고기를 잡습니다. 보통 고기가 아침이나 밤에 잡히니까 보통 낚시하면 밤낚시 가잖아요. 밤낚시. 고기들은 밤에 잠 안 자고 다 노는가 보죠. 밤낚시 고기를. 갈릴리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면 갈릴리에 진짜 고기가 많아. 이만한 거. 그래서 갈릴리에서 그 근방에서 밥을 먹으면 베드로 고기라고 피터스 피쉬라고 해서 그 베드로 고기라고 해갖고 뭐 우리나라의 그 뻘건 고기 그 개 이름이 뭐죠? 우리는 긴따루인가 뭐 그렇네. 그래 그거 그런 거. 정말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많아요. 정말 보면 뭐 이만한 뭐 이스라엘 향어인가 뭐 잉어 같은 것도 엄청나게 고기가 많은데 이제 고기 잡으러 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러다가 이제는 그만 해 뜰 때쯤 되어서 포기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읽습니다. 시작.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 아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고기 잡다가 이제 야야 오늘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히냐? 첫날은 다 이런가 보다 가자. 그때 저 해변가에서 이제 고기가 해변가에 있으니까 해변가에서 이렇게 뭐 사람의 실루엣이 보입니다. 형태가 보입니다. 이쪽에서 말합니다. 고기 많이 잡았느냐? 뭐 동네 어른인 줄 알았나 봅니다. 없어요. 그랬더니 해변가에 계시는 그 어른이 그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그런데 뭐 오른편 왼편 안 던져봤겠어요. 이러기가 어려운 뭔가 그분의 말에 거역하기 어려운 뭐 권위가 있었나 보죠. 서로 눈치 보다가 저 노인이 뭐 노인 줄 아는 것 같아. 저 노인이 오른편에 던지니까 해보자. 기껏 다 그물도 올리고 그랬는데 에이 하고 오른편에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잡히는 순간 고기를 그물을 끌어당기면서 모두가 이 신적인 경외심을 느낍니다. 아마 요한으로 보입니다. 요한이 예수님 목소리 같아. 그 말 듣자 안 그래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찝찝했던 베드로가 가만히 여명이 밝아오는데 보니까 모습이 예수님 같아.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뭐 헤엄치고 걷고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떡 섰어요. 예수님 맞아요. 죽었다고 우리 일하고 있는데 예수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례 사흘 동안 그 감옥 장례식 저 무덤에 있는 거 아는데 예수님이 자기 앞에 서신 거예요. 이거는 뭐 유령을 본 수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슴에 밀려오는 것은 첫 번째로 부끄러움이었겠죠. 조금 전에 쌍욕 했잖아. 쌍욕. 나 그런 거 몰라. 나 예수 그런 거 몰라. 3번이나 부인했잖아. 예수님이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순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자기가 구주라고 말했던 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 임마누엘인 자신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베드로의 이 신학이 뻥 뚫립니다. 뻥. 왜 그 학문을 하시는 분들이 마지막 뭔가 안 풀리는 게 있어요. 안 풀리는 거. 뭔가 안 풀리다가 화학에 어떤 것을 딱 첨가하는 순간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안 풀리던 문제가 팍 풀렸던 것처럼 그때 베드로는 신학이 뻥 뚫리게 됩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베드로 앞에 주님이 섰습니다.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섰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이 시작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비겁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 따라다니지만 머리에 똥만 들은 그 베드로가 아닙니다. 흉내만 내고 교회 다닌 척하던 그 친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사랑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사랑. 남녀가 사랑하지 않으면 밍숭맹숭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하고 밍숭맹숭하고 평소 말하면
누가 그 사람 욕하면 같이 덩달아서 그래 그게 외식이나 하고 꼴값이나 떨지 이러는데, 사랑하는 순간 엘리베이터에 둘이 있으면 벌써 달라지겠지만 셋이 있어도 압니다. 사랑하는 순간 다른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비아냥거리면 그만하라 그럽니다. 더 심하면 니보다 그 사람은 1000배 좀 낫다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세 번째 이르시되. 같은 질문 세 가지 하십니다. 처음 만나서 야 이런 비겁한 놈아 네가 수제자냐? 앞으로 정신 차려라. 내가 부활 안 할 줄 알았지? 다 봤어 이 새끼가, 나쁜 놈의 자식. 너 마지막 기회야.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네 믿음이 그게 뭐냐 이 자식아, 이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듣고 싶었던 거,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유구무원했을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구주이시니까, 죽었는데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떨리면서 네 주님 그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 게바 옛 이름입니다. 어이 시몬아, 목사 장로 집사 레텔 떼고 너 옛날 처음 만났을 때 네 이름으로 한번 물어보자. 어이 김영우 목사 떼고 영우야.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 이름인데 베드로 아버지는 저 같으면 김규진 집사 아들 영우야. 목사 집사 이런 거 떼고 한번 물어보자. 너 나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물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질문 두 번 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시간이 좀 흐릅니다. 주님이 세 번째 묻습니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근심한다. 근심이 자신의 대답에 혹시 가식이 있을까 봐 가만히 보면서 아마 눈물 났을 겁니다. 세 번 부인했던 것이 떠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 지금 다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끄럽고 참혹한지. 그렇지만 주님 제가 이분이 내 인생을 다 바쳐야 될 나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만 했겠습니까? 왜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 우리 오늘 설교 본문 읽읍시다. 시작. 또 누구든지. 우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은 변장한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밖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지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 안에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꺼이 성경으로 자기를 제약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주일 뭘 하시냐 하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성가대 찬양도, 목사도, 여러분도, 모든 프로그램도 같은 말입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너무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선 그분은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와 결과적으로 주님을 사랑할
축복의 권리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경고하십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주님이 원하는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교회 봉사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제가 이 나이까지 교회 생활해 보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기어코 그것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면 다치실 것입니다. 나도 다치고 남도 다치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으면 헛짓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헛짓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게 두드려야 될 질문은 너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하는 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게 언제부터 식기 시작했는지를 보아야 돼요. 언제부터 주님, 전도사 때는 사랑했는데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되면서 사랑이 식었는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신명기 6장 쉐마라고 알려진 아주 유명한 성경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 뜻을 다 힘을 다 사랑하라. 마음에 새기고 손에 새기고 이마에 새겨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설교하는 거 중요한, 내가 교회 운영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병들었을 때, 아플 때, 임종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잠시 후에 만날 눈과 눈으로 만나게 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오늘 출근하고 있는데 이 직장이 내게 교회인데 목사님의 설교는 강단에서, 나의 설교는 세상에서 하는데 나의 교회에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동료들과 내 직원들을, 내 사장님을 대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고 잘 되고 잘 안 되고 기쁘고 힘들고 자식이 번성하고 자식이 상처 입고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찝쩍거림입니다.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는 물음인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은 가장 강력한 질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힘들지? 한 번도 안 해본 전대미문의 사건, 네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 죽음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물어보자. 김영우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의 답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면 문제 생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다른 방식으로 하면 반드시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픕니다.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정말 우리 사랑을 원하기 때문인데 동시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성령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 보고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관계를 생각하시면 딱 정답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아저씨나 동네 아줌마에게 날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 관심도 없고 도리어 어색합니다. 아니, 동네에서 마주치는 그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나를 사랑하냐고 묻는 사람은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관심도 없고 그렇게 말하면 도리어 이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심으로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 사람에게는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나 당신 위해 죽을 수 있는데 당신도 나 정말 사랑해?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너무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당신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가 기억으로 올해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한 적은 작년도 올해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노회나 특히 동기들, 제 동기가 많으면 한 500명 가까이 500명 매 찾아오는데 제가 잘 모르는 동기도 있고, 근데 동기들은 내가 도와야 될 또 마음도 있고 또 그래야 되니까 그 외에는 제가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이렇게 설교할 마음이 별로 없고 관심도 사실 없는 것은 제 모든 관심과 저의 모든 사랑의 대상은 해림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족하겠지만 저의 사랑은 그렇게 넓고 깊지 못합니다. 저의 사랑은 해림교회를 거의 넘지 못합니다. 그저 지역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겠지만 여전히 저의 사랑의 범위는 해림교회를 못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저를 사랑할 리도 없지만 관심도 없고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연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보고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은 당신이 그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일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식을 길러보니까요, 자식이 힘들면은 부모가 참 괴롭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사의 자식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안 기르려고 했지만 제 깐딴에는 목사의 자녀라는 게 조금 부대 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애처롭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 주변을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부모의 애틋함은 사랑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자식을 우리와 비교도 안 되는 완벽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오직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왜 죽이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래서 주님은 당당한 권리로 자신의 연인인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기 나 사랑해? 목숨을 다할 만큼 나는 당신을 위해 내 목숨을 줬어.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묻는 것은 정말 베드로의 사랑을 원하기 때문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너가 나를 사랑하냐는 그 말 안에는 사랑의 절규가 있는 것입니다. 야, 나는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야 되잖아. 이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다른 건 못해도 주님 사랑하는 데는 여러분 1등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돈이 많아서 교회 진다도 헌금하고 못해도 건강이 안 돼서 건강 좋은 사람 봉사하는 것처럼 못해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지구상의 최고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랑해 주려 계십니다. 설명이 안 되지만 3번이나 사랑하냐는 꼭 구걸하는 거잖아요. 구걸. 사랑해줘. 그런데 이 안에는 자기 목숨까지 줄 만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주님이 사랑하라고 요구하시고 동시대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사랑 안에 담긴 거대한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관계 얼마 못 갑니다. 열심도 얼마 못 갑니다.
베드로가 과거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일명 잘 나갈 때 자려고 할 때 아니고 잘 나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이 당당한 다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시작. 주님이 나 죽는다, 나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랬더니 죽는다는데 필이 딱 꽂혀가지고 죽어요? 그리고 우리 다 배신한다. 아이고 주님, 얘들 뭐 안드레 도마 얘들은 도망가도 나는 배신 안 합니다. 결코 죽을지라도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지만 어린아이 말에 3번이나 주인 부인했습니다. 결심 가지고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 생활 그렇게 멋지게 안 됩니다. 사랑만이, 주님을 향한 사랑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교회의 남은 생활을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능력은 결심과 경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능력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김영우, 해림의 성도들아, 너가 나를 사랑할 때 너는 비로소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단다. 사랑만이 세상을 이긴단다.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한테 와서 너 왜 그랬냐? 앞으로 잘할 수 있냐? 잘해봐. 아자. 힘내자. 아자. 이렇게 말하거나 다시 최선을 다해서 뭐 해보라 이래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동기가 되어야지만 설교도 사역도 인생도 죽음도 이기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이전에도 믿음 생활 잘하셨겠지만 해림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 말씀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물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님을 내 생명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는, 지금도 여기 계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고백하고 변화된 베드로의 인생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대요. 여보게, 나 십자가에 박을 때 바로 박지 말고 머리가 땅으로 오도록 좀 거꾸로 박아주겠나?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하고 똑같이 흉내를 내겠는가? 나는 주님 곁에 난 감히 그렇게 죽을 수도 없겠네. 할 수만 있으면 나를 거꾸로 박아달랐다고. 뭐 전설입니다만 그 말 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는 태도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 이 멋진 너가 나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이 물음을 들었던 우리 믿음의 대표인 베드로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고요? 베드로 전후서를 남겼죠. 예,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 베드로가 그 주님 사랑하겠다고 답했는데 그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가 남긴 말임 읽읍시다. 시작. 만물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너가 나를 이 모든 것보다, 이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하냐? 네 라고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어떻게 살았느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정말 사랑하는 건 누구였습니까? 노란 것이 시작. 뜨겁게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주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을 신학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이 땅에서 만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신학이 정리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서를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해림교 계시는 동안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참 많은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끝나셔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는 이기적인 것을 부수려고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것을, 그래? 근데 너는 왜 옆에 있는 집사님을 그렇게 대하니?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그 모든 것보다 날 사랑해? 근데 너는 왜 그 집사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정말. 근데 너는 왜 그 장모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왜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그 아이들과 그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게 힘든 그 젊은 세대들을 왜 그렇게 소, 닭 쳐다보듯이 대하는데? 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들었던 베드로가 예라고 정리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복음, 하나님을 생명처럼 사랑하듯 내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림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출근해야 되지만 뜬 눈으로 아이를 보살핍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끊어지면 부모와 자식 관계는 이미 망가져 버리게 됩니다. 서로 연인이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설교하라고 말하기 전에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아동부 학생들에게도 잠시 전했습니다만, 저는 목사입니다. 해림교회 담임 목사가 한 명밖에 없으니 여러분이 저를 아실 줄 압니다. 주님은 제가 교회를 부임하고 여러 해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주님이 어이 김 목사,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다가 네, 주님 사랑합니다. 1초도 안 걸리고 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곧이어서 너 말씀 성경 사랑하냐? 예, 그것도 1초도 안 걸리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물음입니다. 김 목사, 너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냐? 라고 물으셨는데 제가 1초 만에 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좀 아쉬움이, 서운함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다 부족하죠. 제가 부족해서 그렇지만. 그리고 몇 초 뒤에 제가 네 주님 하는데 그 새벽에 혼자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성내동 성전에서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게 하시는 음성이 제 안에 들리는 것 같아서, 그게 뭐냐면 너가 나도 사랑하고 너가 말씀도 사랑한다고 하니까 너가 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림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로 제가 다른 교회 설교를 이렇게 요청을 받아도 시체말로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10개를 하라 그러면 9개를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마음은 해림교회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게 너가 나도 사랑하고 말씀도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림 성도를 사랑하라. 그때부터 제가 주일날 1부, 2부, 3부 설교를 다르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네가 나 사랑하고
네가 말씀을 사랑한다면서, 그러니까 네가 사랑하는 거 가지고 성도 사랑하라고. 저는 같은 설교를 1부, 2부, 3부 하시는 다른 목사님도 귀하다고 믿습니다. 갈수록 설교가 더 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분도 달라졌다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로 성도들에게 구성원이 다른데, 특히 아이들도 다르고 청소년도 다르고 청년도 다르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목회적 이유가 있기 전에는 제가 다르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너가 해림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부교육자들이 신방 계획을 잡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다 참여합니다. 원로 목사님 때부터 신방을 소중히 여기던 교회였고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늘 몸부림칩니다. 저는 그것은 주님과의 사랑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처럼 조금 느끼십니까? 5명 정도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신학이라면 그 사람 중에 저를 가급적 우선순위에 놓아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별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과 제 인생이 신학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와의 관계가 망가지면 믿음이 자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라는 척이야 할 수 있겠지만 외식이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목사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좀 제가 강하게 말할게요. 여러분들은 의지와 힘을 다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도 사랑해야 되는 게 신학인데 그 중에 여러분의 설교자, 여러분의 담임 목사,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는 목사에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목사에게 어떻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들은 70, 80된 인생의 그런 경륜 많은 노인들이 아닙니다. 안 그래도 그런 척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 우리 해림교회 이 청소년들은 여러분의 어깨에 너무 큰 짐이 있어요. 이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님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신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이 되겠네요. 로마서 16장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바울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해보는 소리 아닙니다. 그냥 수사의 레토릭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고 조용히 방에 앉을 때는 자기가 죄인인 게 느껴졌나 보죠. 주님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을 주님이 쓴 것을 보면 사실입니다. 예, 바울도 그러니까 뭐 저는 괴수의 괴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죄인의 괴수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개인기만이 아닙니다.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졌던 이름 모를 자매 베베, 예수님도 아니고 그 바울을 위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브루스길라 아귤라 부부, 그냥 성도의 어머님인데, 루포 모르는 사람입니다.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냥 성도의 어머님인데 그 어머님, 그 권사님을 대할 때 바울이 자기 친엄마를 느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진 사랑의 사역을 힘을 다해야 할 것이며, 제가 이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 또 죽을 때까지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에게도 서로 사랑해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 살면서
목사가 내게 뭐지? 설교해 주는 사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 저 사람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저 사람하고 내 아이들의 생애는 어떤 의미가 있지? 회사 사장인가? 동네 세탁소 아저씨인가? 저 사람은 뭐지? 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점검하는 동안 저의 약점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어지고, 목사는 성도의 약함을 보고 위로해주고 싶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해림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인이 아니면 그 열심 얼마 안 갑니다. 제가 교회에서 지금까지 생활해 봤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자신의 목사를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그 목사의 잘남과 못남과 상관없이 굉장히 신앙이 건강합니다. 잘나면 잘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애절히 긍휼히 여기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동인이 아닌 신앙생활, 주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나오면 그 열심히 식는 거 그거 금방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식으면 시험이 옵니다. 사랑이 없는 열심은 시험 앞에 멈추게 되고, 사랑이 없는 열심에 의하여 다가온 시험은 그 사람의 신앙을 끝장을 내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 그런 점철을 밟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30년 전에 중고등부가 아니에요. 지금 중고등부는 마지막 그루터기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우리 조국 교회가 달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바르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구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테니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다오. 그래서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자,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물으십니다. 김용훈 목사, 너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림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물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은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사랑이라는 주제 앞에서 말씀을 같이 들었습니다. 설교자도 듣고 회중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 살면서 내 모든 신앙의 동기가 사랑이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생명처럼 나의 구주, 나를 위해 기꺼이 죽으신 주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내 이웃들, 우리 해림의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목사는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느냐? 성도는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를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듯이 사랑했느냐?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느냐? 점검하는 동안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우리 청소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은 제가 축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내 인생은 무조건 복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는 서로 사랑하라고 절규하며 말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서로 성도들끼리 사랑함으로 증명하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었다는 것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그 중심에 서 있는 목사와 성도들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멋진 나라를 이루기로 다짐하는 목사와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들의 사랑의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